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라는 말씀이 또 17절에 나오고, 또 18절에 보면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그것을 갚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갚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죠. 정의해 보면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정의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정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해자의 경우 손해를 입은 만큼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원칙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 사람은 봐주고 저 사람은 안 봐주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토인이든 외국인이든 차별 없이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한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은 혼혈인이었어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죠.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그를 붙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처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그것을 갚아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똑같이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으로, 그 다음에 입을 다치게 했으면 입으로 그렇게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고 상해를 입은 자는 똑같이 해라 라는 말씀을 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시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는 것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짐승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 짐승을 죽이는 걸 말할까요? 아니면 남의 짐승을 죽이는 걸 말할까요? 다른 사람의 짐승을 죽이는 걸 말해요. 왜요? 짐승을 죽인 자는 그 똑같은 짐승으로 갚아라 라는 걸 보면 자기 짐승을 죽인 거겠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짐승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짐승을 함부로 자기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무시한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유재산을 허용하셨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해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는 그 질문의 대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때려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눈이라든지 어떤 다른 손이라든지 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도 뭐와 같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아요. 왜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뭐예요? 그를 지으시고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명심해야 될 것 한 가지. 하나님과 저 사람은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는 그냥 저 사람에게만 해를 끼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도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나에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맞죠? 하나님은 저 별 볼 일 없는 저 작은 사람 하나와 하나님은 별개야가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한 게 곧 하나님께 한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를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해치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 하나님과 다른 어떤 짐승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와 무관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없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 살지 못하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질서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을 존중해요. 그러나 저 사람은 싫어요. 나는 저 사람과는 상종도 안 할 거예요. 저 사람은 신경도 안 쓸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별개처럼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보고 다녀요. 굉장히 멋진 말 같아요. 저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녀요.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상종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막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 첫째, 뭐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한 가지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나왔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을 많이 오해를 해요. 이것은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 똑같이 갚아주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저 사람이 내 눈을 다치게 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내가 저 사람이 내 눈을 다치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저 사람을 해줘도 된다라는 근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 누군가를 처벌할 때 공적인 권력이, 그죠? 지금은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누가 해요? 법원에서 하죠. 사법부에서 해요. 사법부가 이런 어떤 누군가를 재판에서 처벌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지, 개인적으로 네가 내 눈 다치게 했으니까 나도 너의 눈을 다치게 할 거야 라는 사사로운 복수를 허용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법을 통해서 누군가를 처벌할 때 그에 상관은 똑같은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지, 내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처벌하고 복수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똑같이 갚아줄 거야,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오해를 하고 나니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적인 보복을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절대 해를 끼쳐서는 안 돼요. 왜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건 곧 누구를 모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욕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항상 새겨줘요. 그래서 누군가 미워져서 욕하고 싶거나 누군가 해코지하고 싶거나 누군가를 막 어떻게 하고 싶을 때 우리는 가슴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 왜? 이것은 지금 무슨 죄다?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는 죄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다 하는 것을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다른 사람이 내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내 눈을 다치게 했으니까 나도 그 사람의 눈을 막 갚아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성경은 사사로운 복수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법에다가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사법부에서 이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개인은요?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사로운 보복을 하지 않도록 생각해야 돼요. 내가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나 때려서 나도 그랬는데요? 그러면 정당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똑같이 때려준다. 그럼 뭐예요? 나도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겠죠.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때려도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너는 절대 사사로운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법에다가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다가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사사로운 보복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의도가 뭐겠어요? 이 말씀은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규칙이기도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출장소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원칙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해를 끼쳐서는 안 돼요. 또 설령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줬다고 해서 똑같이 갚아줘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를 사사로운 보복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때려라 그랬어요? 오른뺨은 말할 것도 없고 왼뺨도 때려라 그렇게 안 하셨죠? 어떻게 해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너는 왼뺨을 대라 돌려대라. 다른 사람을 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관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 속옷을 달라는 자는 어떻게 해라? 겉옷까지 줘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대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라는 뜻이에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 십리를 가져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 오히려 보복은커녕 오히려 그 사람을 잘해주라고요? 자비를 베풀라고요? 오히려 더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라는 것.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사사로이 보복을 한다거나 또 그것을 안 갚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줘라?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줘라. 이게 교회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누가 자기에게 해를 끼쳤다고 막 교회 안에서 막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보복해 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에게 막 어떻게든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교회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항상 하나님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